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저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지역에서 특별히 발견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타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유대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정해진 안식일에 성경 말씀에 따르면 안식일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창조하는 일을 금지가 되어 있지요. 그들의 안식일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법들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말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서 시작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불은 전기를 통해 일으키는 불꽃까지 안 된다는 해석이 생기면서 이제 일반적인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별도로 안식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과 좀 다르게 작동하는 안식일용 전자제품 모듈이 나오면서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도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버튼을 눌러서 작동되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각 층마다 혹은 정해진 층마다 작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디테일까지 정말 그 민감함과 그 성의와 그 열정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과연 이런 용도로 주신 것일까라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계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열정은 마음의 참된 내면을 포장하기 참으로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순종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은 차이가 있죠.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저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물에 담그어 씻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일전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 했던 그 자들이죠. 여러분, 전통은 핑계입니다. 목적은 예수를 난처한 상황에 빠뜨려서 예수에게 사람들이 반감을 사게 하려는 것이죠. 모세와 율법이 절대적이었던 그 문화권 안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최소한 사회적 왕따를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시죠. 오늘 이 아침에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잘 아시는 이사야 29장에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사야 때나 오늘이나 예수님의 때나 하나님을 향하는 듯한 그러한 사람의 종교적인 외면과 각 사람의 내면의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는 것이죠. 이 화려한 성전과 여러분 그 안에서 제사가 드려지면서 끊이지 않는 그 연기들과 여러분 사람들과 짐승들이 오고 가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주함 가운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그 어떠한 것도 찾지 못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많은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잊었던 그 백성들의 잘못이 분명히 크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변질과 타락,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그들이 사람을 매는 것으로 율법을 바꾼 것이죠. 사람을 매는 것으로 율법을 재정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특별히 그 안에 이방인들의 뜰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지적하셨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마저 천국문마저 닫아버리셨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에도 똑같습니다. 겉만 보고서는 속이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도 나를 공경하고 마음이 내게서 가깝도다. 여러분, 형식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됨과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어린이를 위하여서 성경에 기반된 그림책을 그리시는 한 저자의 인터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분의 그 설명이 참으로 이해하기 쉽고 그 메시지가 명료해서 제가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율법주의 첫째 아들과 탕자주의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풀어 해석하는 것이죠. 이 부모들에 대한 말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말하는 이 법이 필요한 이유, 저희가 늘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부모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아이들이 조용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에 조금 뜨끔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규칙을 가르치고 매너를 가르치고 학원에도 보내고 교회에도 보내고 또 시간이 남으면 성공하는 법과 또 시간이 또 남으면 말씀에 관하여 가르치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를 위한 그 형통함의 그 법이 있고, 그리고 물론 하나님 그 사회 안에서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지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죠. 우리에게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이 탕부 하나님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첫째 율법주의였던 첫째 아들도 탕자주의였던 둘째 아들도 공통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아버지 곁에 있었거나 나의 필요를 위해 아버지를 찾아갔던 그 아들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뿐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 질문 하나에 모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과 신앙생활과 또한 관계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외형적인 형식과 열심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오랜 세월 이단들 그 가운데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을 하나로 묶더군요. 그것은 두려움의 원동력. 모든 이단들은 사람을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과 완전히 반대이죠.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 원동력이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기 전에 나를 들었다 내리며 덮었다가 뒤집는 그런 역동적인 막을 수 없는 물과 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한 것뿐임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 내가 용서를 베풀 수는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용서보다는 그것이 클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수고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외형적인 형식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운지를 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질문을 하십시오. 나의 내면에는, 나의 관계들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세 번째, 너희가 저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세 번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지 않은 제자들을 향한 비난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는데 거기서 사용하신 단어가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4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바로 네 번째 이어지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일생을 두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특정한 기간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모님께서 이제 노년에 들어가셔서 스스로 재정적인 책임을 하실 수가 없을 때, 평생 수고하시고 자녀들을 길러서 더 이상 힘이 없고 자기 스스로가 재정적인 충분한 감당을 할 수 없을 때 자녀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여 재정을 준비하였던 그 전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모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하에 고르반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들도 아니면 혹은 타인들도 건들 수 없는 돈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 갖고 있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부모나 다른 사람이 건들 수 없게 만들었던 돈이 이 고르반입니다. 물론 원래의 의미는 아니죠. 그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내가 부모를 위한 십계명을 너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왜곡시키는도다. 너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도다.
사람의 전통을 위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듣기 원하는 칭찬은 무엇입니까? 그 반대이겠죠.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지키는도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역사 가운데 얼마나 귀한 전통들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뜨거운 믿음 하면 한민족의 믿음이죠. 유대 민족처럼 핍박과 한을 아는 한민족, 특별히 여러 가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기도하면 둘째갈 수 없는 민족. 이 아침에도 여러분은 나오셔서 이 빙판길을 뚫고 나오셔서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한국처럼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래 역사만 봐도 대한민국의 독립, 한강의 기적, 기타 등등 교회의 전무후무한 성장과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은 민족이 여러분 한민족입니다. 말로 더할 수 없는 간증들이 한국 교회에 있지요. 이제는 자녀들의 세대가 앞으로는 있지도 않을 뿐더러 믿음이 전수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생각을 고민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고르반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나 탕자주의가 아니라 다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지키기 위한 나의 열심이고 수고, 그래서 그 중심이 다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세월이 가면서 내 안에서 희미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이 개인적인 거룩에 대한 부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부담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순수함, 그 열정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는 이 외면적인 열정과 내면적인 의로움의 일치이죠. 삶과 말씀과 나의 내면이 일치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외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가 아니라 그저 죄가 이끄는 대로 사는 그 탕자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와 성령께서 나의 내면에서 일으키시는 참된 변화, 그 열매는 거룩을 향한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진실된 사랑의 표현은 저는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를 늘 깨닫는 것이죠. 더욱 거룩하게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삶의 가장 소소하고 작은 순간들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스스로를 부인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모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죠. 그래서 고르반의 참된 의미는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다입니다. 화려한 성전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도, 그리고 처절한 삶의 현장도 모두 그 구별됨의 목적과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의 열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화려하지만 텅 빈 성전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무덤을 비우신 그리스도의 형상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